오늘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마지막, 특별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어두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이렇게 들이오잖아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시대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 시대마다 흐르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이 흐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어두움 아래에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그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가 뭐예요? 바로 우위를 보셔야 돼요.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차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런 일, 말씀 무시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거기 줄읍시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우연이겠지, 어떻게 하다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는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원했던 사건이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든, 어쩌면 우리의 사업이 어느 순간에 그냥 추락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 가운데 누가 병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병들거나,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살 때 갑자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너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보세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 거기 보세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절.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뭐하래요? 변장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가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라. 보다 줄거 놓으세요. 11장 29절 30절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참 신기한 게, 그건 어떻게 그건 기억했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당신. 여로보암 자신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누구를 변장시켜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 자기를 변장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는지 살는지 한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라.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기억을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실로에 있을 때 내가 왕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히야다. 그건 참 기억은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적용을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씁니다. 네, 우리 똑같은 찬송가를 써요. 그런데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 그 말씀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건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으면 그건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자꾸 이걸 퍼내요.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고 이거는 우리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아내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저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저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나오진 않았지만 저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다 퍼내요. 퍼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 그래서 설교자들도 말씀을 남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저도 저에게 합니다. 이 설교를 지금 저에게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면 나중에는 자기는 메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설교하라 이거예요. 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나 물어보자.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로보암 보고 여로보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데 자기 아들 핑계를 대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4절 보세요.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4절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물 인하여 내게 듣며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세요. 이맘때쯤 되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를 변장하고 올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6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세요.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여로보암은 지금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보낸 것은 혹시 아히야가 말을 해서 기도를 해서 병든 내 아들을 고치실 수도 있겠다는 혹시라는 생각을 한 건데 하나님은 혹시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지만 죄를 숨기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혹시 한 거예요. 혹시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다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신 것은 회개한 메시지, 회개하라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은 했지만 여로보암 뭘 잘못했어요?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게 정확하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독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1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그 말씀했고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 이제 죽어요. 거기 보세요. 19절.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고처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 이렇게 해서 22년 만에 지금 여로보암의 일생은 불행하게 마치게 되었다.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서요, 참 소중한 메시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1장 29절. 그 즈음에 29절입니다. 11장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누구에게 주고? 내게 주고 그랬어요. 내게 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될 만한 그런 풍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아이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도 그의 실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하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여로보암은 엉뚱한 일을 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세겜성 건축하고 푸누엘 건축하고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갈까 봐 다시 르호보암을 따라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으로 다시 갈까 봐 거기다 베델에 단에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누구든지 원하면 다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고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열심히였는데요. 세겜성 쌓았지요. 분우엘 쌓았지요. 예, 단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절기 만들었죠. 제사장 세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도 말씀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당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뭐 여로보암만 있었겠어요? 여로보암 말고도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로보암을 탁 집어서, 핀센트를 집듯이 탁 집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셨다고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겼어요. 근데 거기 계산할 때 보면 얼만큼 남겼냐? 하나도 물어보지를 않으세요. 뭐였어요? 장사했냐? 충성되게 했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이 말 외에는 안 했어요. 많이 남겼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착하고 충성되구나.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거기까지예요. 많고 적고 그거는 하나님 평가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만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게 맡겨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 믿음. 이게요 원어에 보면 단어가 똑같아요. 충성스럽다 그 말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다. 신실하다 말은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으면 10개 관리 잘해야 돼요. 남이 가진 거 20개 그거 괜히 바라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고 나는 나의 영역인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비교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있으니까 우월의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적으니까 괜히 기죽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를 맡기셨든 둘을 맡기셨든 열을 맡기셨든 내게 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되다, 착하다 그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맡겨주셨는데 100개에 대해서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맡겨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도 왜 불행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다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2번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이 전이 높을지라도 내가 이 전을 헐어버릴 거야. 똑같은 경고를 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11장 38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손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맡겨줄게. 내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꼭 내 명령대로 해. 내 말씀대로 해.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해. 그러면 너의 왕위가 길어질 거야.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그 말씀을 되자마자 잊어버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초심을 버렸다. 초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불행해져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왜 불행해지느냐? 말씀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초심을 버리지 말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우리의 자녀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또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려면. 여로보암도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여로보암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관리를 잘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벌로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고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기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릴 것인지를 물어보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로보암, 결국은 그 아들도 죽고 본인도 죽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같이 주시는 말씀들을 여벌로 듣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밀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충성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의 영적 무장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돌아오도록 하나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기도의 용건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